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0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면서 우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오늘은 저희가 부활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특별히 정말 저에게는 영적 아버지가 되시고 또 스승님이 되시는 우리 최재현 목사님을 또 이렇게 특별히 모셨습니다. 제가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알게 되고 정말 이렇게 목회할 수 있는 귀한 기반을 다지게 됐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부활 주일 저녁을 맞이해서 정말 어느 때보다도 정말 은혜 받고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최재현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켜놓은 상태. 할렐루야. 내 생각에 한 3년 전에 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한 3년 된 것 같아. 근데 이렇게 참 이렇게 와서 보니까 그때 오셨던 분들 중에 없는 분들도 계시네. 그리고 또 그때 안 계시는데 또 지금 계신 거, 이게 바뀌는 거예요 자꾸. 우리 이 목사님 말씀대로 한빛교회에서 34년 목회하는 동안 우리 이 목사님이 한빛교회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신학을 하고 또 이렇게 목사가 돼서 제가 은퇴한 이후에 한빛교회에서 나와서 도시 안의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렇게 잘하고 계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목사님과 여러분들에게 수고하셨다고는 말을 위로를 드리고 이 교회가 날마다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준비해서 전하는데 묵상을 하면서 무슨 말씀을 전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또 이렇게 떠오르는 것이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분 좀 제가 총괄을 하고 싶은데 성경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66권이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를. 네? 그리고 그냥 좀 성경 보는 눈이 좀 쉬워져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데 구약은 무슨 얘기냐? 앞으로 오실 예수. 오실 예수. 그래 여러분들이 구약들 읽을 때도 예수님이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예수님 이야기를 볼 수 있고 구약의 율법도 이 율법으로 완성하시는 분이 누군가니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볼 수 있고 제사제도 또 제사제도를 짐승의 피로 드리는 제사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제사는 완전한. 그래서 제사제도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잘 보면 전부 예수님 오실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신 것, 출생하시고 성장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게 신약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뭐예요? 다시 오실 재림 예수. 이제 마지막 때에 또 다시 오실.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도 신약도 요한계시록도 예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교회는 뭐 오래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완전한 주님이심을 구원이심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오르게 되고 여러분은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또 더 중요한 걸 뽑으면 딱 두 가지예요. 오늘 하나는 뭐예요? 십자가 이야기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를 다 성취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뭐예요? 예수님이 마귀와 죄와 세상을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 부르면서 계속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 교회를 오면 또 제가 오늘 감사한 건 지금 세 교회에서 예배 설교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1, 2부를 설교를 하고 하늘정원 교회 가서 2시 예배 설교를 하고 또 여기 저녁에 와 설교를 하는데 재밌는 건 우리 교회는 보니까 늙은 교회예요. 근데 하늘정원 가보니까 우리도 조금 덜 늙었어. 근데 여기는 오니까 젊은이들 교회예요. 이 같은 교회지만 조금 나이 차이가 있네요. 와보니까. 그래 나도 지금 젊은 것처럼 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 젊은 사람처럼 해보려고 그러는데 잘 안 돼서 야 젊은 게 좋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내가 느낍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묵상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에 뛰어들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아멘.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참 미련한 짓만 하면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 보면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그 세상 지혜는 불완전한데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한 지혜예요. 그게 뭐예요? 계시 지식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셔서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똑똑할 것 같지만은 미련합니다. 여러분, 너무 그 귀신에 매이지 마세요. 미련해요. 진짜 곰같이 미련해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을 멍청한 걸로 봐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미련이 없어요. 지혜의 하나님이세요.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성경 중에 잠언서는 뭐 지혜를 가르치는 책이에요. 잠언.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가면 잠언보다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책은 더 우리를 영적으로 이끌기 때문에 더 지혜롭게 하는 책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간증하고 싶으면 예수 믿고 우리가 받는 축복이 뭐예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고집만 세지고 욕심만 부리고 자기 얘기만 하는 갇혀있는 사람, 그건 진정한 진리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지혜를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서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고 이기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지혜의 은혜를 받아야 하는, 십자가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뭔고 하니, 세상은 90% 이상이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분별하지 않으면 늘 쏟게 돼 있어.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참 희한한 건 이 세상에 두 가지는 언제든지 잘 돼요. 잘못된 일이 없어. 하나가 뭐예요? 사기꾼. 그렇게 나오는데 또 되고 또 되는 거 보면 참 희한하다. 사기꾼.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속아요. 근데 안타까운 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잘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왜? 분별력이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뭐예요? 거짓의 아비, 사기꾼이에요. 그가 하는 건 100%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거짓말의 하나의 특징은 그럴듯하다는 거. 그럴듯하다는 거.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십자가의 진리를 통해서 거짓을 분별하고 속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거짓말을 많이 있어도 내가 분별만 할 수 있으면 거기 넘어갈 일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 세상에 거짓 사기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이시비칭이라든지 지금 또 그냥 매일 우리 주변에 거짓말이야. 그런 거짓말도 있지만 다윈의 진화론이라든지 돈만 벌으면 된다든지 출세만,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또 과거가 데모만 하면 뭐가 된다든지 전부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고 거짓말에 놀아나지 말고 하나님 지혜를 받으셔서, 십자가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받으셔서 거짓을 분별하고 바른 길을 택함으로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학생들도 공부할 때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해야 돼.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기 장사하는 사람들도 장사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장사하시면서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마찬가지, 운동선수도 마찬가지, 일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에요. 교회 다니는데도 분별도 못하고 자꾸 속고 제고집만 피리고 자기 아집에 빠지고 그러면 발전하지 못. 전혀 예수 믿는 축복이 없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탁월하게 지혜로워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또 잘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단은 만들었다면 잘 돼. 참 희한해. 에? 교회는 지금 다 안 되는데 이단 신천지 그렇게 다 거짓말이 드 지금도 신천지 하는 거 보면은 야 기적이다. 근데 그 이단들이 거짓이 드러나고 막 폐해가 드러나고 다 하는데도 교회가 더 벌써 문 닫았을 거예요? 아니요. 이단은 여전히 활개치고 잘 되는 거 보면 사람들이 그런 뭔가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가끔 우스개 목사님 저 교회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단하면 돼. 이단하면 돼. 이단 뭐 할까요? 죽은 사람 돈 내면은 천국으로 옮겨준다고 그래. 어떻게 할까요? 그 띠를 만들어 가지고 팔어. 한 분 올려주는데 1,000,000원. 어머니 아버지는 2,000 이렇게 받아. 안 될 것 같아도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남녀 호랑연교라든지. 예? 지금 허경영인가 말도 안 되는 500만 원씩 파는데 그걸 막 그냥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지금도 이단들이 그렇게 잘 돼요. 그러면 누가 이단으로 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단으로 가요. 왜? 분별력이 없어요. 교회에다 썩었다. 우리가 진리다는데 뭐 거기 쏙 빠져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빠질까? 교회 생활을 10년 이상을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에 빠질까?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혜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기 시작하면은 마귀 분별할 수 있어요. 제가 이거 오래된 얘기가 좀 생각이 또 떠오르네요. 여기 시계가 있나요? 지금 몇 시인가요? 어디? 오케이. 이제 봤어요. 저것도 한마디로 말하면 늙은 거야. 네, 이제 봤습니다. 시골 교회 있을 때인데 이 교인들이 신령한 걸 사모하다 보니까 제가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장로님, 목사님 교회 난리 났어요. 왜? 어떤 여자가 오더니 신령하다고 그러고 아는 체하니까 막 교인들이 다 안수받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미친 여자야. 어떻게 이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왜? 귀신 들려도 아는 소리는 하거든. 아는 것도 100% 아니에요. 조금 아는 소리 하거든. 막 거기다 머리 대고 다 안수 받느라고. 왜? 분별력이 없어요. 오늘 교회가 열심만 내려고 그랬지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주시는 지혜의 은사, 지혜의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가 분별력 없으니까 이단에 빠지고 세상에 사기당하고 교회가 그냥 쌈판이 벌어지고. 왜 그래요? 지혜를 받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들음으로 지혜가, 기도하심으로 지혜가 생기셔서 분별하심으로 거짓을 물리치시고 진리에 서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예요. 아멘. 왜 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는 거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람이 죄를 지면 벌을 받게 돼 있어요. 그게 원리예요. 죄와 벌. 그래서 사람들은 죄를 안 지려 없는데 죄를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 두려운 거예요.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오래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공격, 막 분노하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정치가 해결해 보려고, 교육으로 해결해 보려고, 경제로 해결해 보려고, 종교가 다 달라들어서 해결을 내보지만은 해결할 길이 없어요. 불가능해요. 그래 로마서 7장에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내가 왜 깨끗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내가 바로 살고 싶은데 원함은 내게 있는데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불가능하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왜? 율법은 죄에 대한 정죄거든요. 율법이 결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 우리를 향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예수 피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이제 행위가 아닙니다. 믿는 자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여겨주시고 죄 없는 사람이 받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주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모든 원리가요 알 것 같지만 알면 간단해요. 지금도 여러분 뭐예요? 제가 가끔 보지만 공부하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부를 어떻게 하면 한 건지 원리를 알아. 그 사람 공부하기가 쉬워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그냥 공부하느라고 그냥 별짓을 다 하지만 모르는 중에 하니까 효과가 없어요. 발전이 없어요. 결국은 포기하고 말아요. 알아야 돼. 공부하는 것도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 알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운동도 그래요. 알면 발전해요. 근데 모르면 매일 하루에 막 10시간씩 발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하셔서 영적인 눈이 열리셔서 계시 지식이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든지 돈 버는 것도 운동하는 것도 여러분 알면 쉽고 모르면 다 쉽다고 그러다가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였던 거니 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모르는 가운데 막 억지만 써 억지만 열심만 내 힘만 써 절대로 그건 실패합니다. 알면 쉽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 하나 할게요. 나는 그 책에서 봤는데 이름은 다 잊어버렸어. 지금 이 군인 장군이 이를 말이 잡아가지고 바위다가 막 그 이를 잡으려고 막 칼로 때리고 근데 이가 안 맞으니까 칼 날만 부서져. 나중에 안 되니까 막 주먹으로 막 패는데 자기 손에 피만 나. 지나가는 사람이 쫙 쳐다보니 왜 이렇게 힘쓰세요? 간단한데 어떻게 손톱으로 살짝 누르니까 톡 터져. 웃기는 얘기 같지만 이게 뭐예요? 알고 하는 것하고 모르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 사이에. 예수 믿는 것도 왜 우리가 성 말씀을 들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돼요. 왜 기도를 해야 돼요? 알고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모르고 억지를 부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진리를 계시 지식을 알므로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요? 즐겁게.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즐겁게 하는 사람은 성공합니다. 오늘 또 지금 식사하는데 목사님 그 전에 뵐 때나 지금이나 건강해 보입니다. 근데 저 건강합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뭡니까? 내가 이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건강의 절대적인 비결이 뭐예요? 늘 웃으며 살면, 감사하며 살면, 즐거워하면 큰 병 안 듭니다. 암의 원인이 99%가 근심, 걱정, 번뇌할 때 나옵니다. 항상. 그래 미친년은 암이 안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그냥 웃어. 남들이 욕을 하는지 상관없어. 암이 안 걸려. 맞아요. 왜? 성경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거니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그래 나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미친놈 마냥 실실 웃으며 살려고 노력을 해. 내가 웃음을 잃지 않으려고, 평안을 잃지 않으려고. 그래 나는 하나 확신하는 건 나는 암 같은 건 안 올 것 같아. 왜? 막 스트레스를 받고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막 이럴 때 암이 오는 건데 그렇게 안 하니까 이미 내가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을 제하시고 참 평강을 주시기 때문에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에 완전히 영원히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걸 믿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자유하게 되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에 동참하게 되고 즐거운 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죄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는데 죄의 벌. 근데 죄를 깨끗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면 여러분들은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자유함이 있게 돼요. 자, 사람들은 이 진리를 모르면 억지를 부리는데 어차피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신 분이에요. 지금 우리와 관련 없어요.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할 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고 죄값을 지불하시기 때문에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아들 딸 삼으시고 여러분을 죄 없는 사람으로 예우하셔서 하는 일마다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어떻게 이 구원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이런 걱정이 하나의 무지 어리석음이 있죠.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면 그럼 뭐 제자도 되겠네요? 성경에 뭐랬어요? 아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신 걸 알게 되면 내가 죄가 싫어. 왜? 예수를 죽게 한 게 내 죄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 보니까 때는 묻을 수 있어도 내가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나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나면 죄가 싫어져요. 죄가 싫어져.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는 있어도 죄가 좋지 않아.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술을 끊으려고 하는데 억지로 끊는 사람은 다시 먹습니다. 그런데 술이 싫어. 그러면 언젠가 끊어지게 돼 있어요. 술이 싫어. 지금 먹긴 하는데 술이 별로 안 좋아. 싫어. 그러면 그 술은 끊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의 도를 깨달으면 죄가 싫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죄가 싫어져. 그러면 우리는 죄욕은 멀어지고 뭐예요? 예수님과 가까워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 용서했다고 막 죄 짓고 그렇게 안 합니다. 예수님의 죄 용서받은 사람이 다 똑같이 죄 안 짓습니다. 예수님으로 삽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왜? 죄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 부활주일 동일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로 택함받고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죽으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죽으면 끝나거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물고기 잡으러 갔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베드로 완전히 달라졌어요. 의심 많던 도마, 내 눈으로 보고 내 손으로 만져보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 하던 그 도마,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수님 죽었다고 낙심하고 슬퍼하던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부활의 예수님 만나고 그랬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 성경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사했다.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영생이시다. 이 복음 전하는 놈들은 전부 사기꾼이다. 이런 놈들은 이 땅에서 쓸어버려야 된다. 막 이러면서 앞장서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넘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가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너무 재밌는 건 베드로보다도 요한보다도 야고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확실하게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바울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다른 복음은 없기 때문에. 나는 어떤 것보다 내가 자랑할 건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내가 전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능력이다. 이것이 승리다. 삶을 건 거예요. 왜? 십자가와 부활의 도를 깨달으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심 걱정에 매이지 않습니다. 제가 요새 참 그런 면이 좀 있어요. 지난번 고난 주간에 나는 세 분의 죽음을 봤어요. 한 분은 목사님인데 나보다 한참 후배인데 돌아가셨어요. 아쉽죠? 또 나의 친척인데 60대 중반인데 돌아가셨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인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뭐예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죽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뜻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죽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왜? 오늘 죽으면 천국 빨리 먼저 가는 거예요. 예수 믿고 이 부활의 복음 확신을 가지면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는 차이뿐이지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십자가의 제사함을 믿고 부활의 영생을 믿으면 죽음이 내 앞에 올지라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그게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장이 야 바울아 너네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 예 재판장님 뜻대로 하세요. 왜? 너 죽어라 그러면 천국 가서 주님 만날 거 생각하니까 너무 기대가 되고요. 또 너 살아라 나가라 그러면 나가서 또 전도할 거 복음 전할 거 생각하니까 또 기대가 되고. 나는 재판장님이 어떤 결정을 하든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재판장이 두려워. 어떻게 저런 놈이 있을까? 자 여러분요 정말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부활의 도를 깨달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이거 죄송합니다마는 내가 오늘 저녁에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 저녁이나 죽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모르죠. 우리 권사님이 갑자기 돌아가 있어요. 일하러 가셔서 공자 일터에서 그냥 갑자기 돌아가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진짜 생명은 하늘나라 가기 때문에 천국을 가기 때문에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나는 목회하면서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임종하는 사람이 몇 사람 안 되지만 목사님 지금 천군 전사가 내려옵니다. 빨리 마지막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고마웠습니다. 그 잘 가요. 기도해 주고 임종하고. 목사님 천국이 보입니다. 목사님 보입니까? 난 안 보여. 보입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안수해 주세요. 잘 가세요. 축복합니다. 전혀 그러니까 그 임종 때 19살 머리가 죽는데 거기서 전도가 되더라고요.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막 통곡을 하면서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나도 예수 믿고 싶다고.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왜? 영생에 대한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오래오래 사는 게 좋은 게, 세상은 살아보면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나만 어렵지만 안 어려운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지금 아마 윤석열 당선이 정말 힘들 거예요. 세상은 성공하면 할수록 더 어렵게 돼 있어요. 돈 벌면 벌수록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오늘 저녁에 무슨 일을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까닭은 뭐예요? 우리가 죽으면 우리 육신이 죽는 거지 영은 안 죽어요.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영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담대하게 돼요. 또 하나는 주님의 부활이 뭐가 우리에게 소망을 줘요? 우리는 아무리 공부를 하고 돈을 벌고 약을 먹고 별짓을 다 해도 우리 육신은 불완전해요. 내가 지금 참 건강하게 이렇게 활동을 하며 살아도 노인네는 노인네야. 응? 지금도 찬양 같이 해보려니까 안 돼. 가사도 왔다 갔다 해. 어쩔 수 없어.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우리를 위한 부활이거든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부활은 완전한 부활입니다. 거기는 질병도 없고 가난도 없고 싸움도 없고 오해도 없고, 거기는 정말 거룩함과 아름다움과 충만함과 자유함으로 넘친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부활할 때에는 불완전한 몸을 벗고 완전한 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 날을. 지금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도 나는 완전하지 않아요. 노쇠, 노화 가고 있어요. 언젠가 주님이 오라 하시면 가야 돼요. 그런데 부활은 완전한 부활이에요. 한번 어떤 분이 다리가 한쪽 없는 분이 죽었는데, 목사님 그 부인이 울면서 죽었는데 어떡할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은 병신이 없습니다. 장애인이 없습니다. 다들 온전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생명을 연장이 아니에요. 완전함으로 부활이에요. 네. 그때는 자동차 탈 것도 없어요. 뭐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유함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의 은총을 깨닫고 부활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부활 신앙을 가지고 여러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갈 때, 주님이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삶은 멋지고 아름다운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왜? 모든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부활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온전한 첫 열매 소망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나는 우리 도시안의 교회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소망을 보면서, 여러분 다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숱한 문제를 안을지라도 주님 앞에 오시면 주님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걱정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 여러분 부활의 신앙, 이 불완전한 몸이 이제 다 부활할 때 완전해집니다. 피곤도 없고 갈증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이 없는 완전함으로 부활할 때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하늘에서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사랑하며 감사할 때 놀라운 말씀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상이 아니라 실제 그게 하나님의, 그게 첫 열매인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교회 열심히 다녀서 뭐 조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참으로 예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 능력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